세상은 밝게 태양이 비치고 있지만 사실은 어둡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 사는 곳이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둠을 밝히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교회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주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선교사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은 이제 빛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어요. 도덕적인 빛도 있고 철학적인 빛, 종교의 빛, 빛이 나름대로 빛을 비춘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빛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비춘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주님이 그 빛을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던 세상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환해져요. 사람도 이제 예수 믿으면, 정말 은혜를 받으면 빛 대신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가 들어오면은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빛이 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것, 모세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밝은 빛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니까, 이 심령이 바뀌니까, 빛으로 바뀌니까 어둠이 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빛 대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빛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 조선의 역사도 사실은 선교사들을 빼놓고 조선 근대사를 얘기하기 어려워요. 지금 암울한 시대, 가난하고 어렵던 시대에 주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얼굴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왔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아들이 파송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선교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걸 선교라고 해요.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생명의 빛, 말씀의 빛, 능력의 빛, 사랑의 빛을 비치는 게 선교예요. 어둠이 빛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어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 중에 예마로 12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수련회 때 성도들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막 들렸대요. 합히면서 막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고, 자기가 천사를 만났던 얘기를 간증을 해주고,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신 얘기들을 구구절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이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 살아줘서 고맙다 그랬대요. 우리가 해준 게 없는데 살아줘서 고맙다. 저도 그 중환자실에서 그 몸이 사람의 얼굴 몸과 같지 않았던 그 반드시 죽을 것 같은 그분이, 남편도 장애를 준비했던 그분이 붓기가 싹 빠져가지고 퇴원해서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혼수 상태에 있는 병실까지 찾아가셔서 그 영혼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조선 땅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름도 없는 묘지도 있고, 또 안내 받은 분 얘기 들어보니까 3분의 1은 아이들 무덤이라 그래요.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 걸리고 환영받지도 못하고 또 자녀도 죽어요. 그런데 본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조선 땅에 자녀를 묻고 자기 가슴에 자녀를 묻으면서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그 선교사들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냐 그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결국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선교사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고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고급 인력들, 젊은 사람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어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인생을 허비하듯이 살았어요.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현대화되고 있는 본국 생활을 버리고 조선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도 땅에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죠, 여러분? 이 선교지에 주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 단지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우리 삶을 살다가 가라고 보내셨을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교지까지 왔는데 선교사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889년에) 이제 저희 기독교 한국 침례회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가 자비량으로 캐나다에서 조선 땅에 왔어요. 교단 파송도 아니고 이제 자비량으로 왔는데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인사하면서 토착화에 힘썼고 자립에 힘쓰면서 원조나 이런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국 사람들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한삼으로 시작한 그 자비량 선교로 해서 3,000개가 넘는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주의 부르심, 주의 보내심,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공감하면서 선교지 조선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눈높이를 낮추는 게 선교적 삶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저희 시골에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이제 여름철에 농촌 봉사활동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데 처음에 밥을 먹는데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학생들하고 밥을 먹는데 깜짝 놀래더래요. 시골에 이제 이렇게 밥그릇이 있으면 위로 좀 올라와요. 이걸 이제 머슴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보면서 이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먹냐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이것저것 일을 막 시켰대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그 밥을 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먹냐. 우리가 이제 그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 그 삶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해하고 다음 주에도 이해하려면요, 어른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돼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내 기준으로, 한국의 기준으로 인도 사람을 보면요, 막 부하가 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자동차가 이제 여기는 2차선인데 3차선, 4차선이 막 되잖아요. 큰 차가 옆에 붙더니 제가 빵빵했는데 계속 붙더니 긁었어요. 창문을 내렸더니 웃으면서 손을 딱 들고 그냥 가시더라고. 이거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부하가 나죠. 이해 못하는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많아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실 때 이해가 됐을까? 용납 있는 모습 그대로를 눈에 거슬려도 마음에 안 차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요. 사람이. 그 창조주 그분이 막 꾸깃꾸깃해서 전능하신 그분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삶을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창조주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상처받고 힘든 게 뭐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상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상처 주는 게 뭐 트럼프가 상처 주는 게 아니고 가장 힘들게 아프게 하는 거는 아마 가족일지 모르겠어요. 아니 가깝게 지냈던 뭐 성도와 목사.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인데 거절당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슬픈 얘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서 에그노라는 말 찾아보니까 이제 알다는 이 말이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지만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닫으면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좀 제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내과 의사인데 이분이 내과 의사에 대한 뭐 자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무슨 뭐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그 의사들 뭐 의사입니까? 내과가 의사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 또 좀 말이 좀 거칠어요. 예수 안 믿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이제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진정한 삶이 이거구나. 진짜 사는 게 이거구나. 인간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목숨을 바치신 그분이 이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그 역동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창조주 주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이 뭐 단순한 환영 안 했다, 무관심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절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선교는 환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교가 환영받지 못했고 배척, 거절 당했어요. 그러나 결국엔 십자가를 지신 거죠.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막지 못했어요. 거절, 저주, 모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이제 극치가 십자가 아니겠어요?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후광이 나고 이런 거예요? 주님의 삶과 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수혜받은 사람들 관에 손을 얹고 나병 자의 손을 얹고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살만 나는 세상, 어둠에 있던 사람들 정말 빛된 삶으로 전환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 삶이 빛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가?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의 성품과 주의 인격을 우리가 담고 그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의 삶으로, 우리 삶을 통해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선교사들 마찬가지죠. 거절 속에도 묵묵히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죠. 거부도 있고 공격도 있고 묵묵히 참으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거절과 배척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거는요, 이렇게 박수 막 치고 양탄자 깔려 있고 거기 걸어가는 박수 받는 길 아니에요. 여러 번 거절을 경험할 거예요. 미움과 배척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행동했다면은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겠죠. 여러분, 거절의 경험이 참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쳐다보는 눈빛도 다르잖아요. 그 표정이나 이런 거 뒤에서 수근거리라는 거라든지 손가락질이나 세상의 악플 이런 거, 얼마나 힘들면 자살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배척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요. 그게 이제 생명을 주기 위한 이제 사랑 고백의 삶이에요. 빛을 비추는 삶. 지난번에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나라에서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마음에 배신. 그래서 새벽 기도에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가 안 돼요. 입이 부화가 나고 나쁜 생각도 들고, 그냥 기도하러 가서 앉아 있는데 억울하고 너무 괴롭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와요. 너 배신당한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내가 그 아픔을 견디고 십자가를 졌어.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물론 주님이 감수한 건 몇 급절이겠죠. 비교할 수 없는데, 그래서 주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눈을 뜨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예배드리니까 다 이렇게 잘 앉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제 부모를 배척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제 딸도 이제 지금 다 장성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둘째가 하경인데, 하경아 이렇게 부르면 네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르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부모의 진심을 몰라주고 반항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돼서 자녀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녀가 문 닫고 들어간다고 밥도 안 해주고 챙겨주지도 않고
그래 각자 도생하자. 그럼 뭐가 되겠어요? 못되게 굴어도 그냥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삶이죠. 시간 지나면 알아요. 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용납했구나. 그 여자분들이 자녀를 낳고 왜 우는 분이 있다 그래. 자녀를 키우면서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배 아파서 날 낳았지. 저도 몰랐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엄청 엄해가지고 무서워했는데 제가 어느 날 제 딸을 혼내고 너 집에 들어오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금기의 말을 했어요. 너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자꾸 제 거실 문을 쳐다보고 있더라고 제가. 아,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엄하게 꾸짖었지만은 속사랑이 있었던 아버지의 영상이 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미움 받을 것을 각오하고 배척받을 거를 각오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항상 환영받지 못해요. 누가 항상 나랑 기쁘게 동역해주면 좋겠지. 뭐 그러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 살았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못 살았고 오늘 신앙생활 제대로 좀 잘한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마음으로 밀려내거나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도 받고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지날 때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배척의 길을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이 선교적 삶이에요. 깔끔하고 폼나는 삶이 선교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면서 뭐 고상하게 선교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잠자는 거 늘 노숙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과 긴밀한 내밀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받은 그 감격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래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철이 들고 우리가 인도 땅까지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 서포트하고 신학교도 서포트하고 그러는데 그냥 뭐 교회가 하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고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으로 동참하기를 제가 촉구하는 거예요. 거절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혜가 흐를 때 받아들이는 자가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받아들이느냐 그거예요. 받아들이느냐. 영접한다는 건 이제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걸 말하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왜 선교사로 오셨냐면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미신 믿고 마귀 이것도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자유한 거예요. 상속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선교의 목적이에요. 뭐 교회 숫자를 늘리고 뭐
성도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누리지 못했던 영적 특권, 예수 이름으로 얻는, 기도해서 얻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저들도 같이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신기하고 놀라운 그 자녀의 특권을 같이 누리도록, 그 뭐 언어권이든 뭐 어떤 종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아버지가 상속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이 뭐 설득하고 뭐 돈 쓰고 이래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건 수동태죠.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선교지를 돕고 뭐 신학교를 돕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우연찮게 이제 현지인들 4명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기도를 각각 해주는데 한 분은 힌두인이더라고요. 그 섬기는 분이에요. 거기 부인은 크리스찬이고 근데 개인 기도 해주는데 엄청 울더라고요. 이제 다행히 이분들이 영어를 좀 하는 분들인데 끝나 기도를 마쳤는데도 막 울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그래요. 당신 부인이 당신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고통 주는데 왜 참았는지 아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도 환영한다. 그런 이제 기도 가운데 그런 얘기를 전하게 됐는데 그럼 제가 한 게 아니죠. 전혀 성령께서 하신 건데 그 친구가 막 복받쳐 갖고 기도를 마치고 한참 있는데 흐느껴 울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거 저 인도 분들은 여러 신들이 있고 또 이렇게 힌두인들 그 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인간관계 잘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여기 먼저 계신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탁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 그 경험하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제한 두죠. 이렇게 이것저것 뭐 제한을 두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선교사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내셨고 빛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눈높이를 낮춰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말씀의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낮아지는 삶, 눈높이의 삶을 살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절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는 사람, 열매를 맺히는 사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을 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거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이 사람이 변하는구나. 이 사람의 얼굴에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주님, 어둠을 비춰주신 주님, 우리 삶도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혹 우리가 환영받지 못해도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떠밀려 나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 선교적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남을 살리는 삶, 어두운 인생을 밝히는 삶, 마귀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같이 누리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을 아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 먼저 오신 선교사로 오신 주, 빚진 자로 살게 빛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눈을 밝히시는 주님, 빛을 비춰주신 주님, 빛을 따라 살게 도시고 빛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절과 배척과 비판다 거기를 가라가지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향하고 이제 만나갈 수 없소서. 주의 마음을 도우시옵소서. 주의 큰 마음을 도우시옵소서. 사랑을 도우시옵소서. 강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를 생명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서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것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 가게 하시고 눈높이를 맞추게 하시고 미움과 배척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자녀되는 특권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 주시고 건강과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주를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게 하시고 복을 나누며 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넉넉히 채우셔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선교적 삶을 사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미래 위에, 사역 위에, 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오늘 방문한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